바벨론 나라의 초대 왕은 나보폴라살 왕이었고 2대 왕은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왕은 암살을 당하고 두 번째 왕은 4년쯤 통치하다가 물러났고 세 번째 왕은 9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고 네 번째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바벨론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의 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종교에만 심취가 돼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긴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도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죠. 참 신비스러운 거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서 46장, 47장에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일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다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 그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아무리 용을 써도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써 가십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나라가 많이 쇠약해져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워낙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어졌고 최소한 20년은 먹을 만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곳저곳에서 전쟁은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궁중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날도 귀빈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도 얼큰이 마시고 있었는데 1절에 보시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의 귀족들이 들어가는 연회장이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숱한 문제 앞에서 거짓된 평화스러움과 거짓된 위세를 애써 보여주려고 하는 이 왕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이 상상이 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억지로 어려움을 잊으려고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전달되어지는 패배의 보고를 들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술과 파티로 애써 잊으려는 이 정치인의 초라한 모습,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금은 그릇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이었습니다. 2절로 4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 석회벽에 그 손가락이 막 글씨를 쓰는 것. 자기가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너무나 신기스러운 광경이라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형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벽에 글을 쓰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벨사살 왕은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이건 보통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장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라는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글을 읽기조차도 못하고 당연히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추천이 돼서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온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저걸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신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았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선 거고 그런 포상이나 상급 같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당신이 가지든지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는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그 모든 영광을 뺏긴 일들을 지금 담대하게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도 교만이 하늘을 찔러 지금 막 우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적인 권세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을 벽에 썼다라는 것.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제 그 손가락이 기록한 글씨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것.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롯이니라. 메네 숫자를 세다 number 데겔 저울로 달아보다 weigh 우바롯인 나누다 divide 그런 뜻.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미 끝나게 하셨다. 나라는 나뉘어진다라는 해석을 해준 겁니다. 26절로 28절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게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그거를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완전히 초중미된 겁니다.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은 그날 예언된 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29절로 31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루아침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평화를 가장하며 행했던 거짓된 파티는 결국 멸망의 파티가 된 거예요. 벽에 써진 글의 내용대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일생을 산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처럼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자 그겁니다. 메네 카운트 셈이 다 끝났다.
성공과 부와 업적과 소유와 권력, 그런 것들은 시간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벨사살 왕처럼 무너지든지 다니엘처럼 부상하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인생은 시간이거든. 삶의 질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거든.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바쁘게 뛰는 건 좋지만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올해도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새해의 동은 떠올라서 새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텐데,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벨사살과 같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산뜻하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흥청망청 낭비하는 시간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절대 후회스럽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신실하게 아껴가며 낭비하지 않으며 은혜롭게 보람있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